예사랑교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순종과 기도 응답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거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거한다는 게 뭔가?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포도 그 열매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한다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 밀접한 관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또한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한다, 순종 할 때 이게 거한다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이 순종, 특히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여러 번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뽑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예수님 특별히 기도했다는 건데 위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반대죠. 우리는 인기가 없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인기가 올라갈 때에 오히려 위기로 생각하시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에 베드로 장모 열난 것을 10번 고쳐주고 많은 사람을 고치니까 그 소문이 가버나움에 퍼져가지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온 가버나움을 쫓아다니고 그 시외도까지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꾸짖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 왜 여기 이렇게 말도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자 계십니까? 예수님 대답하기를 내가 굳이 병만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다른 마을에도 가서 먼저 전도해야 된다. 병 고치는 게 우선이 아니다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또 기도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대충 잡아서 아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기적으로 먹였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 마가복음 6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전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문제, 이 식료품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해 보니까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 먹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빨리 흩어보내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밤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다시 물 위에 걸어가가지고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배를 못 젓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사역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인기 되게 왕으로 뭐 초대되고 이런 것에 아주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 사건이 겟세마네 기도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에서 제자 3명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이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저주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것을 피할 길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내 뜻보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 3번이나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결심합니다. 역시 아버지 뜻은 단호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 죽어야 된다. 이것을 결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기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우리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순종하는 해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나 그것을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성자의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사랑은 마음을 열어놓고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진짜 사랑하는 관계다. 뭐 이렇게 해서 비밀을 절대적으로 없애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한 구절 앞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의존한다. 성부가 하시는 대로 나는 완전히 따라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또 의존의 관계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특징을 보면은 이거는 개인주의, 전부 자기가 잘났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 역사도 제가 공부했는데요. 유럽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미국처럼 강하지 않아요. 유럽 사람들은 법이 우선이고 또 어떤 나라, 영국 같은 뭐 그런 나라들은 왕이 중심이라고요. 물론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왕 중심의 나라였죠. 그리고 이 법이 항상 위로 간다. 미국 사회는 개인이 원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개인이 원하면은 재판을 깔아버려 수로 해가지고 뭐 법을 이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의존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한 관계 그러므로 서로 간에 비밀 없이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신뢰하는 이런 관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은 아니다. 종은 모든 것을 다 이야기 안 해줘요. 주인이 필요한 거 시킬 것만 딱 이야기해버리지 종에게 뭐 동기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과정을 계획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보여주시는 관계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관계 차원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또 나누어주는 관계라고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간에 모든 것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뭐 서로 간에 뭐 감추고 아끼거나 뭐 비밀이 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이야기하고 다 보여주고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도 자기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성부의 성격, 성부의 계획, 성부의 생각 이거 모든 것을 다 알려줬다고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까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두시고 나누시고 신뢰하시는 관계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나? 성육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언서인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몸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으로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왔다는 것은 자기 행위로, 자기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인데,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지 않습니까? 네 후손, 너를 통하여 혹은 너의 씨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만민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언약을 미리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이 몰고 온 그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리겠다고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 말고에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야단쳤어요. 칼로 싸우려고 하냐,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한마디만 하면 천사 12사단 8만여 명의 천사가 와서 이 사람들 몰살하고 나를 구할 수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무력으로 폭력으로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난 아버지의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왔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이런 엄청난 말씀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할 수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뜻을 다 100% 알고 계시고 또 100% 하나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울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거를 느끼는 그 지식, 체험적 지식을 예수님이 가지시길 원한, 다시 말하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려면 사람들의 죄에 대한 고통, 또 환란에 대한 고통, 이거를 체험해야 그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아픔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로마서 5장이나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환란 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된다. 왜냐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이라는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proven character,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런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환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의 고난을 참가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보호자, 그 긍휼의 은혜의 보호자에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지극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순종을 안 배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하는 게 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을 종이라고 여러 가지 부르는데 특히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 보면 메시아를 의로운 종이라고 부르시고 그 의로운 종이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여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는 이러한 복음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생각하기를 이 종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를 종이라고 부르기가 너무 죄송하니까 자기들이 종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종으로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은 자기들이 언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죄도 담당 못해가지고 벌을 받아가지고 2000년 동안 성전을 잃어버린대.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메시아가 종인데 의로운 종이다. 죄 없는 종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죄를 용서함으로 의롭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는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선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의인이신 것처럼 나도 의인이 되었다는 굉장히 황송한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라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 제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종이고 또한 속죄 제물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도자도 먼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라고까지 말했죠. 그 빌립보서 2장 7절은 예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죄가 되고 대신에 예수님이 죄가 된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이거를 칭의라. 하나님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그 영어로 imputed righteousness. 전이 된 의라.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공로 없이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